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는 8.15 광복 사건이고 또 하나는 6.25 한국전쟁 사건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함을 얻고 빼앗겼던 나라와 주권을 다시 찾은 8.15 광복,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인데 김정일이의 불법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 3,000여 강도를 피로 물들인 동족상간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벨론 포로에서 석방에 대해서 귀환한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해방이 돼서 출애굽을 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감격의 날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에서 석방이 돼서 3차에 걸친 귀환을 하고 그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 사건,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공독하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봉독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좀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애굽은 우선 노예 생활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연대로 말하면 주전 1446년경 6년경이 되었습니다. 12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12장 이 37절과 4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하고 끝나는 그날 밤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은 10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던 날 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망과 통곡의 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해방과 기쁨의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보면 인원수는 12장 37절에 있습니다만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인들, 아이들, 노약자들, 또 수많은 잡족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방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사람들, 또 외국에서 노예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출애굽한 인원수가 200만 내지 300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500만까지 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50만 됐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정 하나 한 세대 치고 60만이니까 60만 세대. 그리고 한 가정에 5명씩만 해도 300만입니다.
옛날에는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거고, 또 이스라엘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오기도 전에 그냥 쏙쏙 낳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백만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한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의 합의해서 이룬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신 은총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람셋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출발을 해서 숫곳을 지나 에담의 진을 쳤다, 장막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람셋에서 동쪽으로 직행을 하면 지금의 가자 지구에 이르러요. 그러면 아주 빨라요. 광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호전 민족이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가면 반드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반드시 블레셋이 침략을 해서 전쟁이 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으로 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담에 이르렀는데, 그 에담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본문 1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돈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서 남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이 바로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삼면, 앞과 양쪽이요, 전부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너에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진퇴유국이고 사면 초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일 여기서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지 못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면 출애굽한 것도 허사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10절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몰아내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나와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았겠구나. 그러면서 원망을 하며 소리를 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원망 소리, 아우성치는 소리가 하늘에 진동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의 타개책을 제시합니다. 구원에 대한 처방을 말씀하셔.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1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위기 타개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배에 서라. 두려워하는 것, 공포심이라고 합니다. 공포심. 불신앙이 낳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이고, 두 번째가 근심이고, 세 번째가 공포심, 두려움, 공포심. 의심, 근심, 공포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부정적 감정. 이것이 공포심이에요. 그러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제1조가 뭡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믿음 안에서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저씨가 아니라 저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아저씨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전능자 그리고 창조주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 빠져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위기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거지. 공산주의가 한창일 때 공산권을 넘나들면서 선교를 했던 리처드 범브랜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번은 성경을 밀수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믿는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읽는 그것이 그의 유일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은혜가 되고 용기가 넘쳤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연필로 밑에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 전부 계산을 하니까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릎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에게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전능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에는 바닥 위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백척간도 낭떠러지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에게 끌려가고 오배가 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 앞에 설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전능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저는 목회할 때 입대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입대하기 전주 내일 마치고 이제 불러서 성령이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게 만들고 기도해요. 군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주고 이렇게 이제 군대 갔다 오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견제해야 될 하나님의 교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바꾸면 담대히 서라.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에 대한 처방은 가만히 서라입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가?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울부짖어 되는 일이 아니고 아우성 쳐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처분만 기다릴 것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잠잠히 서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라. 고요히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들릴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너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고요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신명기 27장 9절 말씀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잠잠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나만 계속해서 소리쳐서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목회를 하고 난 지도 10년이 됐습니다만 금요기도회 때마다 저는 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통 금요기도회 하면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통성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통성기도.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통성기도 시키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게 하면 옆에 사람 소리 들리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통성기도가 그 힘든 거예요. 거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소리쳐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삼창해야 들으시는가? 한 번 하는 건 괜찮지만 많이 불러서 들으면 30창 하면 되겠죠. 삼창하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돼. 저도 그때는 그렇게 처음에 했었어요. 그러다 생각해 보니까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통성기도를 하며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생각하면 허전함을 느껴. 나는 많은 기도를 소리를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과연 들었는가? 못 들을 때가 많아요. 시끄럽고 분주하면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원에는 소리 질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조용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요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 조용하게 이루세요. 여러분 사계절이 바뀌는 소리가 들립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지금도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면서 태양 중으로 공전해서 막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지요. 하나님은 대개 조용하게 역사하죠. 인간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귀가 약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쾅쾅 울리게 오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와요. 엘리야가 그걸 지렁하지 않았습니까? 세미한 음성. 100마디 내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 한마디가 없으면 공허한 것이고 허전한 거예요. 영성훈련에 독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거. 하나님과 함께 홀로 있다는 뜻이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여 하고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들려주세요.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만나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주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에요. 금성철교, 가나안의 요새지. 그 좀 설교를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요. 그 벽을 이중벽으로 만들었어요. 외벽, 내벽. 외벽의 두께가 1.8m, 6자리. 그리고 내벽은 두께가 3.5m. 합하면은 5m가 넘어요. 그런 견고한 도성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성을 함락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싸움도 않고 함락시켜버려요.
그 전략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돈다. 그리고 6일을 6번 돌고 1회 되는 날을 7번을 돌 것이다. 그리고 소리쳐 외쳐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그게 전략이에요. 전쟁에서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세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도는데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그 뒤에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열을 지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진을 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어떤 음성도 들리지도 말고 소리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침묵 행진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게 두었다고 하면 얼마나 원성 소리가 컸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놈의 작전이 있느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대열이 흩어지고 소요가 일어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썼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주시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꼭 1km 전방쯤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그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면 보이질 않잖아요, 앞 사람들. 근데 멀찍이 1km쯤 이렇게 선발 부대가 가면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묵 행진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역시 주도적인 역사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게 하세요. 손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근데 저절로 무너져 내렸어요. 저절로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저절로 됐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야 기도하다가 쉴 때가 있어야 침묵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쳐다보라.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릴 것이다. 죽음만 쳐다보지 말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의 추격에 턱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앞서가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천사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구원받으면 보호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앞장서 있다가 뒤로 와요.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와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의 차단 벽을 만들어요. 거기는 흑암과 구름이 빽빽하도록 만들어요. 흑암. 앞이 좀 어둡다가 아니고
캄캄해서 도저히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의 세력으로 차단 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지팡이를 홍해에 손에 들고 손을 펴라. 치라가 아니고 펴라. 그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 그리고 앞으로 나가. 그래서 앞으로 나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늘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축복의 대로를 만드세요. 축복의 대로. 구원의 통로. 거대한 길이 거기에 깔려버립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거대한 물벽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마른 땅에 길이 깔려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행진해 나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물벽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다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이 옮겨져요. 그러면서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도망간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그 치미 부대, 마병 부대, 기마 부대, 병거 이것들이 그 갈라진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습니다. 이 밤에 이루어진 역사, 밤에 장자 죽음의 밤에 이루어진 역사. 다 건너가고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서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다 그만 빼어 벗기세요. 그러니까 병거가 나가 떨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갈라졌던 물을 합치세요.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내밀라. 그리하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졌던 물이 하나가 되면서 바로의 군단은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바닷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통로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했던 바로의 군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됐던 겁니다. 실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웠을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아이 하나 희생자가 없이 다 구원을 받고 홍해 저쪽 피안에 도달해서 모세와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니 그 찬송 소리 가운데 15장에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만 1절, 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할 것입니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드시면 반드시 감사로 끝내야 합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응답받고 감사하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미완성된 기도가 많답니다. 몸달고 힘들 때는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시면 감사를 하며 입을 싹 씻고, 그건 미완성의 기도다. 인생을 사노라면,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노라면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과 승리를 체험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극복되고 타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 살아계신 분, 승리는 믿는 자의 것.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세요. 나의 아버지. 그러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